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웃 교회에 오니까 성도님들이 전혀 낯설지를 않고 다 이렇게 뵌 분들 같아요. 어디서 뵀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도 와 계시는 것 같고 슈퍼에서도 만날 아줌마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신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 한 번 더 좀 따뜻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것 주실 때는 그 테스트를 거쳐서 주시는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송림 중고등학교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는 정자동에 있는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층에 있는 건물인데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전체 해서 한 8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그 80평짜리 공간에 뭐 복도 내고 화장실 내고 사무실 내고 나면은 뭐 본당이 뭐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런 공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이웃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 교회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저를 통일교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뭐 이게 다 계약이 돼 있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잔금 치르는 그 부동산에다 전화를 해서 하루만 연기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한 2시간 이상을 제가 얼마나 비굴하게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여튼 찍어뒀어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비굴했던 데가 없습니다. 무릎만 안 꿇었지 필요했다면 무릎도 꿇었을 거예요.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는 청소년 사역만 계속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개척을 하는데 또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그 풀로 교회를 후원해서 개척하는 1호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로막히면 장로님들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느냐고 막 빌었습니다. 무조건 빌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쌍하게 보이려고 표정도 하여튼 처절하게 이렇게 빌었습니다. 2시간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잘못했는데 일단은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2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있을 동안에도 절대로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도 안 걸겠습니다. 교회 간판도 안 걸겠습니다. 그 앞거는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꼭 밝히겠습니다. 인근교회 성도 출입을 금합니다. 주보에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사정사정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찬수 목사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는 목사들 말 안 믿습니다. 그 얼마나 제 충격이 됐겠습니까? 청소년 사역만 하던 사람이래 가지고 그래서 막 빌어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더 생각해 봐 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 기간이 그 마석에서 우리 교단에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주강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잠깐 와서 이제 그 계약만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수련회 장소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 2시간 한번 비굴하게 빌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체력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생각도 안 나고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집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쉬었다 가려고 문을 따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로 우리 막내 아들이 3살 된 애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아빠 인기척이 들려지니까 막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으마.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껴안고는 그렇게 눈물로 그런 독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오후를 그렇게 누웠다가 이제 경기도 마석으로 수련회 장소를 갔습니다. 그 SC라고 그 수련회가 보통 한 700명 모이면은 많이 모이고, 보통은 한 5, 600명 모이는 그런 수련회인데 그 해에 2,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소도 모자라고 애들은 이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저녁 무렵에 가보니까 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세상에 애들이 그 식당이 모자라가지고 막 줄이 뱀처럼 휘어가지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바깥으로까지 줄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저녁 한 끼 먹겠다고 애들이,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그 부슬부슬 비를 맞으면서 그 식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그 줄이 안에도 뭐 하여튼 뭐 말로다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더라고요. 또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저 아이들 보고 바르게 살거라, 정직하거라,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거라, 이걸 가르쳤던 목사인데 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너희들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던 목사인데 니들 앞에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않으마. 그런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생애에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 목사님 보니까 마음을 바뀌어 주실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한 30몇 명 그때 창립 멤버가 준비 기도 모임으로 있었는데 이분들 또 동료는 되면 어떡하는지, 이런 고뇌에 참 밤을 보냈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아침 한 6시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길고 긴 고뇌의 밤을 보냈는데 아침 6시쯤에 머릿속으로 성경의 두 인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한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을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까지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현실을 과장하는 거예요. 뭐 한 끼 굶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뭐 사냥하고 체력을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뭐 배가 많이 고픈 건 사실이겠지만 그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 현실을 과장하는 에서가 그날 새벽에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만 24시간 가까이 제 꼴이 바로 에서와 같은 꼴이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는 30몇 분의 고마운 창립 멤버가 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죠. 그까지 장소야 뭐 또 찾으면 되는데,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오른 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삭은 자기가 쓰려고 우물을 파면은 옆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 줘버려요. 또 옆에 와가지고 우물을 새로 파면 또 시비를 걸면 줘버려요.
이게 이삭이잖아요. 이 두 인물이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긴 시간 고뇌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툭 내려앉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걱정근심 또 탐욕이라는 건요, 얼마나 그게 참 미묘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하던 사람이 점잖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다. 걱정은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 찾아가서 기꺼이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그 당시 1,000몇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개척교회 지금이야 뭐 그 정도 얼마든지 뭐 할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 개척하는 입장에서 1,000몇백만 원은 그건 돈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그런데 이웃교회, 약한 교회 헌금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는 1,000몇백만 원인지 미리 뭐 계약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다 들어갔지만 깨끗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 미검역 앞에 이제 또 한 곳이 더 났습니다. 또 줄어가지고 70평도 안 되는 공간인데, 이제 그걸 이제 계약하려고 하다가 또 인근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허락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 교회에서 반대는 안 하시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저도 안쓰럽고 그분은 더 안쓰러운 거예요. 차마 그 목사님 얼굴을 보고 제가 계약할 배짱이 없어요. 이거 또 포기했어요. 미검역을 포기하고 나니까 창립 멤버들이 이제 좀 술렁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산에다가 교회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지금 그러시느냐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2월 말로 지금 사임하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30몇 명과 지금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요. 다 생략하고, 그러던 와중에 연결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송림중고등학교입니다. 송림중고등학교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고요. 그리고 이미 또 유력한 어떤 교회에서 너무나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간을 다 쓰기로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청소년들을 한 10년 돌봤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상하시듯이 저 공간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80평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고뇌에 찬 하루를 보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고 했으면은 송림중고등학교하고 저하고는 평생에 아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끝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고 하면은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로 이제 몇 주 뒤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로 제가 스톱, 이 무슨 고스톱 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고 하지 않고 그때 스톱 했기 때문에 점당 얼마 이렇게는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송림중고등학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좋은 것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거치시더라고요. 기왕 주실 거 바로 주셨으면 제가 그런 마음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만 하루 동안의 고뇌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그 가소로우셨겠어요. 저 철없는 거 저거. 지금 저 송림중고등학교가 10,000평이 넘는 공간이거든요. 저렇게 큰 데를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80평을 놓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3살 아들 껴안고 막 그 심파극처럼 너한테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않으마 막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그게 가소로우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고도요 바로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피를 말리는 한 2달간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될 듯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시잖아요. 기왕 주실 거 그냥 뭐 기마이 쓰듯이 이렇게 팍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되 인내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에 오늘 밤 여기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는 테스트를 거친다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 테스트에 제가 그때 그 교회하고 막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멱살잡이하고 그러면서 들어갔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뭐 민주국가에 우리가 계약한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 시작을 교회끼리 싸움질하면서 해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에 부어주는 축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의 1등 공신은 그 80명으로 가겠다는 분당 우리 교회를 막아주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는 매 창립 기념일마다 그분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분이 민망하실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 참 재밌게도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막으셨던 그 목사님이 이사를 가셨대요. 저기 뭐 어디 용인인지 죽전인지 이사를 가셨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따가 자기도 이사 갈 거면서 뭐 그렇게 심하게 막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오는 걸 기어이 막으시는 사명이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떠나신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10,000평 주기를 원하시지 80평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80평을 원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 주신다. 그 테스트에 통과되는 믿음의 깊이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단.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정답이면 제가 이런 시시한 질문을 내겠습니까? 정답은요 요나단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약간 고마운 존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보다 진짜 고마운 존재가 있는데 골리앗입니다. 세상에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평생을 초라한 목동으로 인생을 끝낼 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괴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물맷돌에 맞아 죽어주는 바람에 다윗이 목동에서 위대한 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나단이 자기 신세를 망치는,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다윗에게는 그 못된 장애물 요나단이 자기 일생에, 요나단이 아니고 골리앗이,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적응하는 게 빠르실 거예요. 제가 요나단 그래도 저게 지금 골리앗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어릴 때 이게 연탄가스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요나단보다도 더 고마운 존재가 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마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세상에 다윗에게 사울만큼 고마운 존재가 없습니다. 다윗을 연단은 안 거치고 바로 왕을 시켰으면 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그 잠도 안 자고 옥상을 어실렁거리다가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뒷조사는 왜 해요? 뒷조사해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서 성적인 죄를 짓고 임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하는 이런 미숙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숙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는 거예요. 지인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은 다윗 바깥에 있는 사울을 들어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 내면에 있는 저급한 탐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과 질투와 욕망 덩어리,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 바깥에 있는 사울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고마운 존재는 사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허덕거리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못된 이 사람이 가진 성격을 죽이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시어머니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시어머니라도 만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여기 오지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며느리,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못된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그릇을 예비하도록 다윗에게 사울을 보내주시듯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내주시듯이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크더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의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암 전문가예요. 아마 이분 이야기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성들의 유방암, 또 갑상선암에는 우리나라의 대가래입니다. 얼마나 이 분야의 대가인지 1년에 암 수술만 600차례씩 하는 분이에요. 하여튼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이 이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어지간한 일에는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년에 600차례 수술을 한다 하면은요, 주일날 빼고 토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2번 이상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아이, 대단하세요. 하여튼 1년에 600차례씩 암 수술을 하는 암 전문가인데 당신이 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에 걸렸는데 사기래요, 사기. 암 사기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수술해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암 사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이대 박사가 암 사기에 걸렸는데 대장암 사기를 갖고도 아무 문제 없이 평상시랑 똑같이 활동하고 환자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기자가 찾아갔답니다. 아니, 선생님은 암 사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암하고 같이 좀 살면 어떻습니까? 나는 암을 친구 삼아 달래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보통 암 사기는커녕 암 일기만 발견이 돼도 벌써 얼굴이 사색이 되고 벌써 마음의 사기가 떨어지고 인생이 다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기 때문에 암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처럼 또 이 이희대 박사, 믿음 좋은 분이시거든요. 크리스찬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장애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전적 정신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늦어막히 밤 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유령이다 그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뛰어들게 하소서. 놀라운 도전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풍랑이는 바닷가에 찾아주시는 주님처럼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허덕이고 고생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풍랑이 있고 골리앗이 우리를 버티고 있고 사울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가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모험하는 인생이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스위스의 내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명한 상담가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모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모험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400년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까 종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운명의 굴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뭘까요? 비굴하게 종살이하면서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노예 취급당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종살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테러하고 폭탄 테러하듯이 날마다 자기를 파괴시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저항하면서 살든지, 둘밖에는 기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압제하던 이스라엘 백성,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니들이 비굴하게 종살이로 그렇게 평생을 비굴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테러나 하고 날마다 저항하고 레지스탕스처럼 그렇게 살지도 말고 제3에 대한 뭐예요? 모험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난관 앞에 비굴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날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날마다 저항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험하기를 원하는, 홍해를 건너라는 겁니다. 여기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자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마리아만큼 복된 여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마리아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심하게 띄워가지고 거의 하나님 친구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성모라고 그러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그게 거저된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모험을 요구하세요. 네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낳아도 되겠니? 상상을 해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요즘과 같이 성적으로 물러터진 이런 시대에도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물러내도 그 여고생이 임신해가지고 나 임신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그 당시는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적결 처분이에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 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어지간한 믿음 없이 이 자리 금요일 오시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믿음의 여인들이시지만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에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모험을 요구한다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좋습니다,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모험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자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딱 한 분만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럼 다 자기인 줄 알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제안하신 그 모험 정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해되는 거 시키지 않을 뿐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모험이지만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다른 말로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므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위탁하는 인생이므로 이 모험 정신을 수용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맨날 복 안 주신다고 투덜거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험하기를 원하실 때 19번 여러분 다 거절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만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을 80평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저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험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혹은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모험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는데 그 설교 목사로 계시는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 얼마나 긴지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work on water. 하여튼 청소년 사회 갈 때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애들이 헬라어다 이래가지고 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식 하나만 제가 영어로는 안 읽어주는데 이건 여러분이 영어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거니까 헬라어인가 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If you want to work on water. 웃지 마세요. You ha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이건 또 도구 같기도 하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가 만약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어 그대로 다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you want to work on, 내가 오죽하면 영어로 하겠습니까? If you want to work on water, you ha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오늘 이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물 위를 걷고 싶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를 10년간 사역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분당에다 개척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안전한 배를 붙들고 10년을 살았거든요. 지혜의 왕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론이요, 세상에 풀려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무슨 문제든지 목사님께 갖고 가면 한 1분 안으로 답이 다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제게 그 사랑의 교회가 똑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배였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옥하는 목사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난 책이 이 책이에요. 네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의지하던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무나 두려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내렸더니 6년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그 백고물, 불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그 뱃머리로부터 뛰어내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모험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험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모험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원망스러워요. 수능터리로 성경을 가르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 저희들한테 가르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말이지 성질이 급하고 더러워가지고 그 물로 팍 뛰어내렸다가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실수한 대표적인 케이스처럼 그렇게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린 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뚜렷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모험했던 것이 베드로의 본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남의 그 성격을 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주일학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베드로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대지만 듣고는 됐다, 모험하자 그러고 나가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납니다. 저런 분들. 안 그래도 직장 다니기 싫던 차에 모험하자 그러고 사표 던져가지고 치킨집 내가지고 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되지, 모험하는 인생이 되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모험하는 인생이 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응답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표 집어 던지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면 영원히 못 올라옵니다. 모험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이 귀하신 겁니다.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R.A. 토레이 박사가 쓴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을 읽다가 어느 대목에서 제 가슴을 예리한 어떤 그 칼로 난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을 질타하는가 하면은요,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던 교회가,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며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짧은 구절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 짧은 한마디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대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미국교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자녀들 때문에 허덕허덕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니체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발칙한 소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독일 교회가 니체를 향해 가지고 성명을 내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니체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고 말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증거를 댈 수 있다.
신이 죽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교회는 신이 죽었다는 걸 증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무기력한 걸 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교회, 교회야말로 신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열이 받쳐가지고 작년에 아프간 사태 이후로 교회가 꼭 포위당한 듯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교회는 신의 무덤이라고. 무기력한 저 교회를 보면 신이 죽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신의 죽음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것을 분당 우리 교회가 한번 보여주자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6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뇌종양 걸렸던 젊은 형제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고, 자궁암 3기로 절망하던 여학생이 순전히 금요교대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이런 육신적인 고침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십 쌍의 이혼을 경험한, 혹은 이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별거했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에요. 오늘 맨날 교회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험담하고, 꼭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하고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싸움질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비참한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싸움이나 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슨 권사가 어떠네, 무슨 집사가 어떠네, 무슨 목사가 어떠네 이러고 있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러, 저 꼴을 보라고, 교회는 신의 무덤이라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신의 무덤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주 활동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가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제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뛰어내리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들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에게 허락을 구했고 예수님이 오라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어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한 창업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한 어떤 일인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기억하실 것, 일시적인 실패가, 일시적인 실수가 절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그것이 베드로 인생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도전 정신이 없이 너무나 작은 파도 앞에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홍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홍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패배의식이요, 이제 나는 안 된다, 나는 물에 빠졌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한 일이지만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험 정신을 가진 인생, 모험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험하는 인생, 모험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자매님에게서. 그 이메일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사연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젊은 분 같은데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있는데 직장에 있는 상사가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몸을 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직장 상사가 유부남이에요. 또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두들겨 패고 그러는지. 저처럼 맞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왜 그 자기 부인한테나 잘해주지, 왜 그 남의 그 이혼한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지금 옳지 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옳지 않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책을 느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유부남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제가 글을 가만히 보니까 짐작컨대 예배 시간에는 막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터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막 결단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남자를 의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분이 빚도 몇 천만 원 있는데 그 유부남이 용돈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부남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유부남을 떠난다는 생각을,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을 하기만 해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메일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오부를 드리거든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오부를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또 막 찬양 인도를 또 막 거의 흥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 체력이 다 고갈이 돼가지고 주일 저녁에는 막 어지럽고 빙글빙글 돌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잠도 안 오고요. 이 자매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리고 또 이 남자의 문제를 그 관계를 끝내고 나면 또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답을 쓴지 아십니까? 너무나 냉정하게 답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답을 보냈습니다. 끊으셔야 한다고. 그 남자와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배예요. 베드로를 너무나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이 그 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보호해주는 배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배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자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유부남과의 관계를 끊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유부남을 의지하면은 살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 그러면 곧 죽어버릴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 정신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죄된 부분은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주님 계시지 않는 그곳 배를 더 의지하고 배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걸 말합니다. 뛰어내리지 않고 날마다 우는 걸 회개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배에서 주님 계시지 않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주님보다 더 신뢰하던 그 무엇으로부터 격리되는, 뛰어내리는 결단이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또 제 어머니가 어린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후렴 가사를 부를 때에 늘 예외 없이 눈물 짓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던 배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행하지 않아서 위기를 만날 때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만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80평 붙잡고 고뇌의 밤을 보내던 믿음 없던 그날 밤 저의 모습과 같은 이런 삶을 하나님 여러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이 가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주님 계시지 않는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배는 너무너무 안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갈 기회를 박탈시켜버려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 봐야 하나님 은혜로 피곤치 않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삶 가운데 저 위험한 곳을 만나야지만 위험한 순간에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걷더니 지고도 남는 튼튼한 어깨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무엇을 놓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후렴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후렴같이 찬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다 눈을 감으시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땅을 아버지 하나님 종일 걸어가도 아버지여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앞에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계시지 않는 데에서 주여 뛰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지 않는 안전한 데에서 아버지여 결단하며 뛰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부모가 과보호하면서 위험한 곳을 만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요, 한 5분 이상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려움을 만난 가정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서 뛰어내린 배지만 일시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면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자.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남편을 위하여, 우리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모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